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이렇게 국무총리가 교회 예배에 관한 시행령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참 정말 많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모여서 같이 각 교단장 한 10여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한 때가 있었어요. 국회의장 그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손을 마주 잡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세균이 되지 말고 좋은 세균이 되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가 사실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양반이 또 아주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그제 금요일 날 그때 악수한 거를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크게 찬송도 하지 말아라, 크게 기도도 하지 말아라, 크게 설교도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할 때 크게 기도하지 마, 찬송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그러면 크게 하지 말고 간절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찬송할 때 크게 찬송 안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바벨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바로 일제의 포로가 되어져서 합방이 되어져서 강제로 이렇게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도 빼앗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젊은 청년들 나가 전쟁터에 총바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꽃다운 우리 참으로 이제 할머니들은 누이들 다 나가서 참 생에 말할 수 없는 오욕과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저들이 이제 바벨론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벨론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147편에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나라, 우는 민족, 우는 백성이 되어지고 우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프라데 구발 또 티그리스 강가 쭉 그 유역에 흩어져 살면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요.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쯤 하나님 이 땅에 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울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울지요. 첫째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포로 생활이 힘이 듭니다. 이국 말리 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서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강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왜 울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참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세 번째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가실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그 예루살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울 일이 없게 해주셔요. 우리가 울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울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말씀을 좀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경의 역사는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정부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로마 정부나 이후의 모든 정권이나 정부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바로 이제 나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시대에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 정부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나라 자체가 바벨론 정부같이 세속적인 정부요,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는 정부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정부. 그래서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 어려운 포로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약을 받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울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든 일을 당하여,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이런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우는 일.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는 일이에요. 자식이 어긋나고 거스리고 뻐그러지고 가는 일은 부모의 속을 씌우지만, 그러나 자식이 울고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보다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마른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울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울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울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런 수고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느냐, 바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봐 놓고 하는 얘기가 잔치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영의 자리에서, 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좀 한번 불러봐. 너희 한번 좀 기도 좀 해봐. 너희 한번 설교 좀 해봐.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해. 성가대 보고 술집에서 야 너 돈 줄게, 노래 찬송 좀 불러. 이런 식의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모욕이지요. 모욕이지. 응?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고 모욕이지.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한번 기도 좀 해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지면은요, 이 빨갱이들한테 끌려가면은요, 너 한번 기도 좀 해. 너 찬송 좀 해봐. 술자리에서 그런 강력한 요구를 안 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교회를 자꾸 허무는 일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자꾸 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신문 TV에서 막 교회를 휘집어 놓습니다. 목사님 잘못하고 그런 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거를 전국 5만 개 교회들 중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가지고 뻥튀기를 부풀리고,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나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양상들이.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참으로 위축이 되고 낙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모를 당한 거예요. 야 너희 한번 찬송 좀 해봐. 안 해? 그러면 벌금 먹일 거야. 너희 그래 내 앞에 기도 좀 한번 해봐. 안 하면 너희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마. 만약에 그러면 너희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게 바로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꾸 돛을 걸어놔요. 문제를 삼아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닿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런 사소하고 시비한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비난과 조롱과 또 시비거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속이 없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슬픔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위에 무엇을 걸었다고 해서 수금을 걸었다 이야기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를, 찬양해 너희 오락으로 찬양해봐라 뭐 해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금을 갖다 걸어버렸어. 이 시적인 표현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너희들의 요구에
절대 춤출 수 없다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교회를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서도 여러분 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서도 같이 이 바벨 포로의 시대의 신앙의 불종을 요구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자칫할 만 생각 없는 사람들은요, 맞아 교회가 목사님이 보세요, 세상 나가서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다 세상 사람들 왜 이런 데도 예배 드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지켜져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가슴을 태우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예배 주일날 예배 외에 일찍 이게 속히 이제 끝나고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제목까지 처리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지금 한 30만 40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에 알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뭡니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 장애인들, 이런 분들 절대 차별하지 마.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법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차별 금지법.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온 김만나 자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찾아와서 만나서 신방하고 사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찾아, 기사 나간 대로 그대로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시애틀에 있는 한국일보 그 지사장이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요. 미국에 예민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 차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제가 대답을 하고 그 기사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만나자매가 우리 목사님은, 이야,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차별법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이제는 이단이라고 말 못하면 누가 이단이, 왜 우리가 이단이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그러면은요 고소하면 고소거리가 되고 고발거리가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씩 다 벌금 내서 다 300만 원씩 벌금.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 차별이라는 이런 법을 여러분 통과했어야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나 언사나 신앙에 대해서 지약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참으로 이제 프레임에 씌워지는 이런 세상이 어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 때는 사소한 일 갖고 싸워서는 입을 다물 때는 다물.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 춤추고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봐 목사님은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몰라도 이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배도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 생각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앞으로.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갖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도 하면서 그래 책 잡히지 말자. 그리고 우리 완별 목사하고 둘이 어떻게 했으면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책 잡히고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 남에게 원한 맺힌 삶을 살아서는 남에게 원한을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보고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배당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다 뿌리까지 뽑아라 이렇게 하면서 떠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갖다 돌로 쳐 죽인 이런 돌에다가 돼지 쳐 죽인 이런 잔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는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 불러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몬대로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면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망합니까? 메데파사에게,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놈들 저렇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법칙을 통해서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돌아와서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나 바벨론이 혹독하게 하고 괴롭혔던지 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원한이 가슴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면서요, 남에게 원한 맺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살다가 보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고 화해할 줄 알아야 돼. 화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형제와 싸우는 일이 기도하다가 이물들 생각나거든, 그걸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이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가 있을지라도 남에게 세월 가도 잊어지지 못할 정도로 가슴에 맺히는, 한이 맺히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돼요. 짓거리를 해서. 신문에 보면 가거 안에 자기 자식들, 가족들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이런 못된 짓거리라는 가족들도 있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로만 번들어라. 뭐 인권이다, 정의다, 뭐다 하면서도 하여튼 말로는 다 좋은 말을 해놓고 뒤에서 못된 짓거리를 해갖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낙마하게 되고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한 여인의 한이 맺혀지게 되면 뭐 한여름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검찰에 고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살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하게 부지수에 많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남에게 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도 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주의 종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한이 맺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 한이 맺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 정부와 같이 정말 인간적인 세상에서, 인본적인 세상에서, 권력이 정말 극대화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제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전술 전략으로 가는 일이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수록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먹은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 세상에 놀아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490장